예, 나훔 2장 10절 또 하겠습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아멘. 네, 오늘 주신 성경 강의 나훔 36번째 베레크 무릎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앞에서 6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니느웨 그 정복자들이 성안을 완전히 침략을 해서 그 안에 군사들과 거민들이 도주하고 정복자들은 보물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포로들을 끌고 가고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었죠. 이제 10절부터는 니느웨는 이제 다 털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다라는 공허하고 황폐한 상태가 이제 묘사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요 구절은 니느웨가 침략당하던 때 또는 당한 직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파괴와 약탈을 다 당한 다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어떤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해석들을 해요. 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서술형으로 쓰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동사가 없고 명사만 세 개가 이제 나열되고 있어요. 그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 북하라는 말, 공허, 텅 빔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메부카, 텅 빈, 공허, 역시 공허예요. 예, 그리고 발라크, 황폐하게 하다, 헛되게 하다 이런 뜻인데 그거의 이제 분사형이에요. 황무야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접속사까지 넣어서 이제 발음을 하면은 북하, 우메부카, 우메불라카라고 해요. 발라크가 이제 푸알 분사형이라서 메불라카예요. 그래서 이제 우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하면은 북하, 우메부카, 우메불라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지금 발음이 끝이 똑같이 끝나고 있죠. 예, 그 명사고 똑같이 끝나고 또 부라는 말 또는 불이라는 말이 나오고 카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예, 성경 기자가 모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구절이기도 해요. 예. 북하, 공허하다, 텅 비었다. 예. 지금 이제 니누에는 원래 물이 풍부하고 보석도 보물도 많고 쌓은 재물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성읍이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았다. 텅 비었다라고 하는 거죠. 공허, 텅 빔, 북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매북하. 예, 이게 이제 북하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예, 그래서 이제 뜻은 이제 비슷하죠. 다 이제 공허하다, 텅 비었다 이런 이제 의미예요. 예.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그걸 이제 반복해서 나타낸 거는 니느웨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물건도 안 남고 사람도 안 남고 완전히 폐허가 되고 텅 비었다라는 거죠. 발라크, 황폐하게 되다. 분사형이란 말이에요. 텅 빔의 의미죠. 황폐함의 의미죠. 그래서 완전히 파괴돼서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상태, 황량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또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들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예. 자, 보라, 힘내라고 해요. 보라. 자,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땅은 이제 에레츠예요. 그리고 이제 하 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이라고 해요. 그 땅을 바카크, 공허하게 하다, 무성하게 하다, 비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하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죠. 단어 자체도 비슷하죠. 형태가. 바카크, 부크. 예. 그리고 이제 공허하게 하셨고 그리고 황폐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발라크예요. 발라크, 황폐하게 하다.
그래서 보라,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신 여호와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은 여호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주민을 흩으신다라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요게 공모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주민을 흩으셨다 이런 이제 서술형이 아니라 땅을 공모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신 여호와를 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주민을 흩으신다 이제 이렇게 서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민을 흩으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야서 1장부터 3절까지를 잘 형태를 들여다보시면은 1절과 3절이 땅을 공허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황폐하게 황무하게 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2절에서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이러면서 많은 내용들이 나열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종의 샌드위치 기법이죠. 1절과 3절이 2절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이 주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백성과 제사장이 같고 종과 상전이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텅 비었고 황폐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2절과 이사야서 24장 2절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땅. 지금 이제 성경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세상을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은 곧 나란 말이에요. 나를 텅 비게 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황폐하게 하시고 텅 비게 하셨다. 여기에 이제 염두를 두고 이 내용을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주민을 흩으신 일이 이제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신 일이란 말이죠. 이사야서에서는. 예. 지면을 뒤집어 엎으셨다라고 하는 거는 판임이에요. 그의 판임을 뒤집어 엎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애라는데 이제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땅의 판임. 예, 그래서 이제 지면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판임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알죠.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신 거, 이걸 뒤집어 엎었다. 그 의미를 완전히 바꿔주신 거죠. 아와 구불이다, 비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대로 판임을 받는데 그건 이제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다. 요걸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뒤집어 버리는 일인 거죠. 그리고 주민을 흩으신다. 야시아브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죠. 3인칭 이제 여성 단수가 뒤에 붙어 있으니까 땅에 사는 자, 거주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의 거민, 주민이 되고요. 그리고 푸츠, 흩으신다라고 해요. 요게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쌓는 자들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면서 바벨탑을 짓잖아요. 자, 그렇게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그 말이 이제 푸츠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이제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흩으신단 말이에요. 푸츠. 우리 안에 그 율법인 거죠. 바벨탑을 쌓는 자들은 우리 안에서 나라는 그 성을 공고하게 만들어가는 것들. 그것들을 흩으시는 거죠. 바벨탑 쌓는 자, 그리고 주민을 흩어버린다고 했는데, 그건 전부 우리 안에 율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우리 안에 율법. 그걸 흩으신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땅을 텅 비워버리고 황폐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치 뭔가 니느웨가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텅 비었고 다 털렸고 그래서 황폐하게 되고 황무지가 되고 이러한 이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잘못된 거, 율법이죠. 율법을 비워버리심으로써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일이 되는 거죠. 그게 이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백성과 제사장이 갖게 되고 종과 상전이 갖게 되고 이제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캐라는 전치사가 이 명사들마다 다 앞에 붙어 있어요.
백성 같고 제사장 같고 종 같고 상전 같고 이게 하나라는 거죠. 그것들이. 예. 자, 그렇게 하야라는 이제 동사가 한 번 나와요. 예. 동사 이 구절 자체에서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야. 그러니까 뭐뭐처럼 하야 된다. 뭐뭐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백성처럼 제사장처럼 종처럼 상전처럼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상황이고 천국의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된 다음에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임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걸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종과 상전이 같고 여종과 여주인이 같고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님 자신이 종의 모양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섬겨주시죠. 섬겨주시니까 주요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주님은 주인이잖아요. 주인인데 종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같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 자, 그리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아. 사는 자 하나, 얻는 자와 마카를 사는 자가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 자예요. 그리고 주님은 파는 자죠. 마카를. 자기를 팔잖아요. 팔아서 우리를 얻어주시는 자인 거죠. 그리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아. 라와라고 해요. 빌리다라는 뜻인데 이게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연합하다. 라와. 빌리다라는 뜻인데 히필 분사형이라서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이제 되는 거죠. 요 빌리는 자와 빌려주는 자가 전부 연합한다라고 하는 거죠. 연합하는 자가 된다라고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다. 이자를 낸다라고 하는 거는 나시아라고 해요. 나시아. 받는 자도 나시아고 내는 자도 나시아인데 이게 글자가 약간 틀리죠. 끝에 맨 왼쪽에 자음이 틀려요. 해와 알레프인데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해로 끝나는 나시아는 채권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빌려주는 거고, 그리고 이자를 내는 자는 알레프로 끝나는 나시아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뜻은 사전에서 뜻은 이제 채권자가 되다, 뭐 이자나 고리를 받고 빚을 주다 이렇게 이제 똑같이 나와요. 단어 자체만 갖고는 이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 보듯이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출애굽기 22장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해요. 예. 이 돈은 케세프라고 해요. 예, 은이에요. 예, 은은 속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구워준다의 의미가 조금 이제 그냥 돈이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죠. 예, 그 돈을 이제 구워주는데 라와라고 해요. 구워주는데 누구에게 구워주냐면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구워준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곧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은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백성은 푸토코스란 말이에요. 갈급한 자, 가난한 자인 거예요. 자,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라고요. 채권자. 여기 이제 나시아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건 이제 이자는 네셰크라고. 네셰크를 받지 말라. 여기 네셰크는 나샤크라는 말에서 유래한 거예요. 민수기 21장 8절부터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 이 물린 자, 이게 나샤크, 분사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자를 뜻하는 네세크가 나샤크라는 말에서 왔단 말이에요. 네, 나샤크가 이자를 위해서 빌려주다 그리고 물어뜯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자를 위해서 빌려주는 것과 물어뜯는 게 이제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뱀에게 물린 것과 이자를 빌린 거, 돈을 빌린 거, 그래서 이자를 위해서 빌려주는 것 이게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자라는 게 물린 거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모든 물린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물린 자, 콜 나샤크라고요. 나사크라고 하는데 나사크의 이제 분사형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 물린 자가 하야, 있다 또는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모두 물린 자가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예. 성도는 뱀에게 물린 자인 거고, 뱀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뱀에게 물렸다라고 하는 거는 율법에 물린 거예요. 율법에 물린 자, 그들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냐면 그것을 본다. 에토라고 해요. 에트라는 대격 표시 불변사에다가 3인칭 단수가 붙었어요. 그래서 에토예요. 그것을 본다. 그것을이라고 이제 우리 성경은 했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아니까 그를 보면 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이 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니까 라는 이제 본다라고 하는데 볼 것이다.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진리로 깨닫는 거죠. 진리로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살 것이다. 네, 조건문은 아니에요. 진리로 볼 것이다. 호라오죠. 헬라어에. 호라오로 볼 것이고 그리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야이 산다. 그러니까 물린 자가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보면은 살고 안 보면 죽고가 아니라 성도는 모두 뱀에게 물린 자고 그는 노뱀을 보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럼으로써 생명을 얻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뱀에게 물린 건 율법을 받은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았는데 전부 그걸 율법으로 받죠. 이게 이제 나사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뱀에게 물린 거예요. 뱀에게 물리는 게 율법을 받은 거고 이게 빚을 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에 물리면 성도는 어떻게 돼요? 뱀에게 물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죠. 예. 뱀에게 물려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도가 율법을 받으면은 그 율법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를 깨닫게 되죠. 예, 율법에 의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됨이니라.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다는 말이 죄 짓는다는 말인 거고, 그걸 이제 헬라어로 오페일로라고 하죠. 그래서 오펠로가 빚지다는 뜻이면서 죄를 지은 자에게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주기도문에서 이게 이제 오펠로와 오펠레테스 빚진 자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처음에 선악과를 먹고 두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마음의 판단을 하잖아요. 선악의 판단. 그게 하나님 노릇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를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니군요를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일 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이러한 자였는데 근데 죄를 깨닫는다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아니군요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아니군요를 아는 걸 자기 부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의 두 마음을 이게 뭔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빚진 자가 죄 지은 자인 거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오펠레테스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 빚진 자, 그가 죄 지은 자인데, 그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 빚, 오펠레마라고요. 빚을 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로 가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하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걸 알면은 그러면 이제 남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가 율법을 다 이룬 자다. 플레로 충만해졌다. 이게 사랑의 이제 완성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11조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해하면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십자가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랑 자체를 오해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 의미, 그거 자체만 붙잡는단 말이에요. 참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죽여서 살리는 것이 영혼을 위한 참사랑인데 우리는 이 땅의 나를 잘되게 하고 강화시켜 주는 거, 그 성을 공고하게 만들어 주는 거, 이걸 사랑으로 오해하면서 간단 말이죠. 예, 율법이 완성되기 전에는, 율법을 온전하게 깨닫기 전에는, 예, 그 율법이 이루는 거는 죽음이란 말이죠. 말씀의 완성으로 자기 부인의 죽음, 무트 타무트의 죽음, 무트가 맹가타우, 진리의 완성의 의미잖아요. 죽음을 이루게 해준다는 거죠. 그걸로 말씀을 완성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웃은 플레시온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레아죠.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잘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레아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풀을 뜯기고 먹이고 사귀고 친구가 되는 분, 라아 해주는 분, 그가 레아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더 이상 그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악,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율법으로 보지 않는 거, 이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깨닫는 일인 거예요. 말씀을 오신 주님을 더 이상 율법으로 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죽여서 살리는 그 십자가 은혜의 말씀으로 깨닫는 거. 요게 그 말씀을, 그 이웃을, 말씀으로 오신 그 이웃, 주님을 율법으로 받지 않는 그런 일인 거죠. 그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일인 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그 말씀들을 수시로 판단하면서 받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건데 나에게 이제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이걸 수시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모든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지만 시간을 좀 놓치기도 하지만 바로바로 깨닫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게 사랑이었군요를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존재란 말이죠. 네. 자, 그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 사건들, 관계들이 전부 말씀이고 그 말씀은 전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진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나를 죽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랑의 말씀. 그걸로 이제 성도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사랑을 아는 거고 율법이 진리로 플레로마, 채워진, 충만하게 채워지는 일인 거죠. 이게 이제 11조잖아요. 11조. 돈 내놓으란 얘기가 아니라 모든 말씀, 열을 진리 하나로 깨닫는 거. 그래서 그 율법으로 진 빚은 진리의 깨달음, 사랑으로 갚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는 빚은 사랑의 빚인 거고 빚진다는 거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받았다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원래 사랑이니까 이거 받아 하고 주셨는데 사랑인데 그걸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빚진 자였는데 그걸 사랑이란 걸 알게 되면은 그러면 빚을 돌려드리는 게 되는 거죠. 사랑으로 갚는 거니까. 그 사랑으로 갚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갚는다는 말은. 자,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고 그게 진리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게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죠. 자, 꼭 빚진다는 말, 그게 이제 나시아라고 했죠. 빚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빚진 자가 됐는데 빚을 주심으로써 빚진 자가 됐는데 이게 히필령이란 말이에요. 히필령이라는 게 사역 능동형이란 말이에요.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빚진 자가 되면은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빚진 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드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낫사라는 말 자체가 낫사 똑같은 글자예요. 들어 올리는 자, 십자가 들고 따라가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들고 주님 따라가는 일,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들려지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랑의 빚을 갚는 일인 거예요. 사랑의 빚은 다른 걸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빚을 온전하게 갚는 자가 되고 그러면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자가 되는 거죠. 내가 십자가 죽음을 죽음으로써 십자가 죽음을 죽는다는 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십자가 진리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 자가 될 때 그걸 십자가 죽음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로 가잖아요. 이게 두 마음을 버린 게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시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게 나라란 말이죠. 예. 그가 사랑의 빚을 갚는, 십자가로 갚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이게 이제 4분의 1의 뜻이죠. 예, 고드란트인데 주와 단인데 4분의 1의 의미예요. 마지막 네 번째 사랑으로 내세 성전을 이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옥에서 그 율법의 감옥 나에게서 나의 그 두 마음이라는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 우리가 율법의 두 마음을 버리고 진리로 완성되도록 주님이 옥에 있는 나에게 오셔서 지금 나에게 오셔서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럼으로써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랑이란 말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잘 죽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라고 아가페토스 사랑이 된 자, 사랑이 되라고 하나님이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광야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40년 광야에서 완전하게 멸망하는 거죠. 그게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는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일인 거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이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상태란 말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인데 내가 무지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내가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를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자, 이게 이제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 거죠.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영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니까 더 악한 귀신들이 와가지고 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던 그런 구절이죠.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요. 더러운 귀신은 푸뉴마 아크달토스죠. 예, 더러운 영. 영은 푸뉴마는 영, 성령인데 성령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더러우니까 그건 뭐예요? 율법이죠? 예, 푸뉴마 아크달토스. 더러운 귀신의 내용은 율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에게서 나가요. 출애굽이에요. 율법이 나에게서 나간 거, 내가 율법에서 빠져나온 거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출애굽하면은 광야로 가잖아요. 물 없는 곳. 광야로 다니는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쉴 곳. 쉴 곳은 아나파시우스라고 해요. 쉬다, 휴식하다. 안식할 곳. 안식할 곳은 광야에서 안식할 곳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가나안 들어가야 쉬죠. 그곳을 찾지만 찾지 못하고 약속의 땅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 죽음을 죽어야 약속의 땅이 되고 그 죽음이 안식이란 말이죠. 내가 죽는 거잖아요. 6번째 날 죽으면 7번째 날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자, 근데 안식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 우리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악한 세대라고 하죠. 나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얘기. 내가 지금 율법의 상태인 거예요. 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더 악한 귀신 호네로테로스라고 해요.
포네로스가 이제 악이죠. 악. 악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계속. 예. 근데 이제 더 악한 귀신인데 이게 푸뉴마예요. 더 악한 영, 예. 성령, 일곱. 일곱은 언약. 예. 언약의 성령이 함께 들어가서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악하다고 해요. 왜 악할까요? 내가 이제 악하다고 하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악하다고, 불의하다고 보고 십자가에 달잖아요. 그러한 상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악하다고 십자가에서 못 받고, 그리고 구원의 성령을 더 악한 영이다라고, 예, 우리가 이제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예, 나중 형편. 에스카토스. 그 마지막, 예, 가장 마지막 네 번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성도의 가장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이죠. 예, 그 죽음을 가지고 더욱 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에스카토스. 그걸 나중 형편이라고 하는 거고,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판단해서 그것이 악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죠. 우리를 악하다고 하신다니까요. 지금 이제 이게 악당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 세대라는 말은 어떤 한 세대 있고 그 다음 세대 있고 한 세대가 가면 한 세대가 온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대는 성경은 전부 내 안 이야기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지나가는 세대는 뭐예요? 옛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가지고 세대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예. 그게 나올 때는 아 우리 아니고 저놈들 막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대라고 할 때. 예. 내 안에서 악한 세대, 옛사람이 이렇게 된다라고 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이렇게 된다. 예. 이 말씀은 마치 저주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그렇지만 전혀 저주의 말씀이 아니죠. 예. 이렇게 성도는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하세요. 주민이 낙담하여라고 해요. 네, 주민은 이제 레브라고 합니다. 레브,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이제 주민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낙담이란 말 속에 이제 레브의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긴 하죠. 자, 근데 원문은 주민이 아니라 레브, 마음이에요. 그리고 낙담한단 말은 마사스예요. 녹다란 뜻이에요. 네, 녹다, 약해지다. 니팔 분사형이에요. 녹게 된 마음인 거죠. 여호수아서 2장 11절 보면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예. 이게 지금 기생 라합이 한 말이잖아요. 여리고 성의 그 기생. 마음이 녹았다. 여기서도 레바브하고 같은 말이에요. 레바브. 마음이 마사스, 녹았다. 예. 그러니까 녹았다는 말이 지금 주민이 낙담했다. 본문에서도 그렇고 이게 니팔 분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녹게 된 마음이죠. 내가 녹은 게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녹게 됐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녹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도 마음이 녹았다 할 때 이 마사스는 니팔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녹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두 마음을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고 강팍하잖아요. 이 두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건 두 마음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녹았으니까, 약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예, 근데 우리 마음 잘 안 녹죠.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계속 이제 우리 마음은 완고해요. 완악하고 강팍해요. 그래서 나의 그 두 마음의 판단이 굳건하게 서 있는 한 우리는 계속 강팍하다. 강하단 말이죠. 예. 흐물흐물 녹아내려야 되는데 안 녹는다니까요. 두 마음이 기둥이에요. 그래서 그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릎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 무릎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감사하고 순복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니팔형이 나오는 거예요. 녹여주시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거란 말이죠. 자, 시편 112편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예. 아, 이것도 이제 굉장히 악인에게 저주의 말씀처럼 이제 들리죠. 예. 악인들이 한탄하고 이를 갈면서 소멸되고 그래서 그들의 욕망이 사라진다는데, 예. 저게 이제 악인, 라시아. 악인은 이제 율법을 행하는 자, 라를 행하는 자가 악인인 거죠. 우리예요. 우리가 율법을 행하면 악인이에요. 예.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카스라고 합니다. 성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진리를 모르면은 화를 낸다고 했죠. 그거 자체가 또 화내는 거고, 그리고 자꾸 화를 내게 되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지 않은 자는 자꾸 화를 내게 되죠.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소멸된다는 말이 마사스예요. 역시 니팔령이에요. 녹게 된다라고. 이를 갈면서 소멸된다. 녹게 된다. 그리고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진다. 타와예요. 욕망은 타와. 타와가 아바드, 멸망한다. 자, 악인이 나오는데 우리 안에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악인인데 그 악인이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나는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옳고 잘났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악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온전하게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달은 상태. 그가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를 악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이 이제 우리란 말이죠. 전부. 세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이었단 말이죠.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내가 죄를 깨닫고 내 안에 타와 탐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멸망된다라고 하는. 기브로 핫다와라고 했죠. 기브로 핫다와. 핫다와에서 다와가 이제 타와예요. 그게 이제 탐심이란 말이죠. 기브롯은 이제 케베르라는 말이에요. 케베르. 그게 이제 연계형으로 다른 명사와 연결되면은 키브로트 이렇게 이제 바뀌지만 원형은 케베르예요. 무덤이란 말이에요. 탐욕의 무덤에서 아바드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죽는 거, 이렇게 멸망하는 걸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이제 구원이란 말이죠. 아바드라는 글자 자체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된다라고 했죠. 예. 자, 그렇게 이제 탐욕이 장사되는 곳, 꼭 기브로 핫다가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기브로 핫다와의 장사 지냈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정욕과 탐심이라고 할 때 정욕은 파데마예요. 요거는 고난이란 뜻이에요. 고난, 고통, 불행. 예. 그리고 이제 탐심은 에피티미아. 요걸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모든 게 이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할 때는 일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 말씀을 일로 받는다고 했죠. 다바르. 그래서 일로 받을 때는 그것이 고난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건 전부 우리의 그 두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파데마라는 판단, 고난이다, 불행이다, 고통이다 라는 판단. 요거는 두 마음, 탐심, 에피디미아 때문에 그걸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 판단을 따라서 악이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나쁘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그 내용이 뭐예요? 악이라는 거의 내용은 손해죠. 나에게 손해가 됐을 때 그걸 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익이 되면은 누가 나쁘다고 해도 나한테는 좋은 거죠. 네, 선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를 봤다라고 할 때 그걸 고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파데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 고통, 그 파데마는 뭐 때문이래요? 에피티미아 때문에. 탐심 때문이에요. 판단 때문이에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청하고 기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일이 해결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괴롭지 않나요? 또 일이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탐심, 두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파데마는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행이라고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 일들, 그 다바르를 말씀으로 보지 못하면 그러면 그거는 계속 사건이 되는 거고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데마의 그 고난, 고통은 끝이 안 나는 거죠. 우리의 고난, 고통은 말씀의 그 완성, 후트, 마웨트, 정령 죽는 그 십자가 죽음에 의해서만 끝이 나는 거죠. 그 십자가의 두 마음의 탐심이 못 박히면 그럼 하나님의 선하신 한 마음만 남게 되는 거고 선악 판단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고난도 못 박히는 거란 말이죠. 고난도 없어지는 거예요. 탐심이 못 박히면 고난도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남게 된다. 예. 모든 것이 선이 되고 유익이 되고 감사와 은혜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이걸 파데마와 에피티미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 이 일은 내가 듣고 마음이 녹았다라고 기생라합이 말하죠. 듣고 샤마란 말. 우리 안에 쳐들어오시는 그 여호와를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여호와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샤마, 들을 때 듣는다는 말은 듣고 깨달아서 순복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두 마음이 녹는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다 나오는 구절을 하나 볼게요. 에스겔서 21장 6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나 하라. 예. 자,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아나흐 탄식하되 허리, 모텐이라고 합니다. 허리라고도 하고 이제 엉덩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끊어진다는 말은 이제 시브론.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목전, 그들의 눈에서 눈을 위하여 목전이 아니라 아인, 진리를 위하여 슬피 탄식하라 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라고 해요.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이라고 하는데 이 소문은 쉐무아예요. 소식, 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원문을 보면 키, 왜냐하면 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인데 재앙이란 말은 없어요. 그가 오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명사는 쉐무아, 소문인 거죠. 소문이 오기 때문이다. 소식이 오기 때문이다. 근데 이 소식의 내용이 뭐냐면 좀 전에 읽은 구절 앞에 보면요. 에스겔서 21장 3절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이게 소식의 내용이에요. 쉐무아의 내용. 칼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검으로 의인과 악인을 끊는다라고 합니다. 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말씀의 칼로 의인과 악인을 끊는다. 끊는다는 말은 카라테예요. 자, 요거는 이제 의인과 악인을 끊는데 내 안의 일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의인과 악인을 끊는 거죠. 잘라버리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버리는 거고. 그래서 악을 삭제해버리는 거고. 그리고 악은 이제 율법이잖아요. 악인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의인은 진리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카라트, 잘라버리고, 의인은 카라트, 언약을 맺는 일인 거죠. 예. 요걸 재앙이 온다는 소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예. 재앙이란 말은 애초에 없어요. 없지만은 지금 이제 성경 번역자가 우리의 진리를 깨닫기 이전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의 칼로 찔러서 죽이면은 그거는 재앙으로만 생각했었단 말이죠.
자, 모든 마음이 녹는다. 마사스. 역시 니팔령이에요. 녹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거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쳐들어오시는 그 여호와의 칼, 말씀인 거죠. 예. 기생라합의 이야기도 우리가 우리 안으로 쳐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녹았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이란 말이죠. 칼에 의해서 녹고 손이 약하여지고 야드는 능력을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라파, 낙심한다, 깔아앉는다. 우리의 능력이 기운을 잃는 거예요. 각 영이 쇠하며 카하, 희미해지며 역시 손이 약해진 것과 같은 내용인 거죠. 그리고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진다. 네, 무릎이 나와요. 베레크. 요게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오줌이 쌀 일이 생겼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게 좀 어려운 구절이긴 해요. 네.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데 콜베레크가 모든 무릎이죠. 그리고 마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얄라크라는 동사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물과 같이라고 했는데 뭐뭐 같이라는 캐전치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과 같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약해진다라고 했는데 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니고 얄라크가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좀 이상한 번역이죠. 모든 무릎이 물로 간다라고. 물로 간다. 물은 말씀이고 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릎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율법이라고 했죠. 버티고 선 우리의 율법. 예, 강팍한 율법. 그것이 물로 간다. 예, 이렇게 재앙이 오는데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라고 하죠. 재앙이 온다고 하는데 재앙이란 말은 역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세상살이, 처한 형편, 그의 처한 형편이 더 심해진다라고 했잖아요. 처한 형편이 나빠졌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네, 요걸 고난이라고 고통이라고 지금 파데마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재앙이란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는 거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에 의해서 나의 죽음이 일어나는 거죠. 멸망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고 재앙이라고 지금 우리 성경 번역자들의 말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6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예, 기다린단 말이에요. 성도는 환난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칼이 나를 치는데 그래서 나를 죽이는데 그걸 환난날이라고 하는데 그 날은 생명의 날이고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날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노릇, 왕 노릇 하는 거 멈추는 날인 거예요. 그걸 재앙이라고 하고 환난이라고 했던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성도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무릎은 이제 베레크라고 했죠. 베레크가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 부딪힌단 말은 이제 피크라고 하는데. 자, 사사기 7장 5절부터 떠오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예. 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간다라고 해요. 예. 그 물로 내려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라드 내려가게 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물 쪽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니까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내려오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데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가 곧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예요. 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릎은 두 마음이라고 했죠. 율법이라고 했죠. 그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꺾이는 거란 말이에요.
꺾여서 엎어지는 거죠. 그렇게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가 혀로 물을 핥는 자예요. 물은 말씀 진리고 목마른 자죠. 목이 말라서 그걸 간절하게 소망하는 자. 그래서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가 30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300, 하늘의 뜻을 이루는 300인 거죠.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무릎을 꿇고 마셨는데 그걸 또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요거는 이제 콜 예테르라고 해요. 계속 같은 거예요. 무릎을 꿇고 마신 자가 콜 예테르, 예테르, 남은 자라고 해요. 나머지, 초가 이런 뜻인데 남은 자. 그가 남은 자다. 그가 300이고 남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하시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돌에 던져짐처럼, 호세이, 던져짐처럼, 돌이 던져짐처럼,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을 던짐처럼이라고 했죠. 그것처럼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게 돌판이 깨지는 일인 거예요. 시내산에서 인간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잠이 들고 전부 이제 혼돈과 공허고 흑암인 상태, 밤의 상태죠. 요게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무지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던져져서 반드시 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금으로 소를 만들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말씀을 오해하면 그럼 돌판이 깨지는 거예요. 주님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은 반드시 깨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오신 주님은 반드시 산 아래로 던져져서 성전이잖아요. 하르, 성전에서 버려져서 반드시 깨져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육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 진리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는 거란 말이죠. 자, 아버지 원대로 마시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요. 잔은 십자가라고 했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라고 할 때 옮겨달라 라고 하는데 이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파라페로라고 해요. 파라페로. 이게 명령법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가져가세요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파렐코마이라고 해요. 그것도 명령법 과거예요. 그래서 지나가게 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령법 과거라는 거는 뭐예요? 한 번으로 영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한 번으로 영원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청원이에요. 그러니까 잔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요 구절이 이제 우리가 주님이 이제 잔을 피하고 싶어 하신다. 이제 그걸 이제 오해하는 거는 요 그러나라는 말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니까 나는 지나가기 원하는 게 내 뜻이고 아버지 원과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버리죠. 그렇지만 이게 그러나라는 말이 플랜이란 말이에요. 플랜이 이제 그러나라는 뜻도 이제 있다고 사전에는 말하지만 플러스의 의미예요. 폴리스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 위에 더, 게다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청혼은 진리를 담은 잔, 주님의 육체가 율법의 그 몸이 지나가고 그 주님의 원, 육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 즉 육을 삭제하고 그 속에 내용물인 그 진리의 영으로 다시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구원의 청혼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새 창조니까 그 새 창조를 위해서 옛 것은 다 삭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뜻은 이거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는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주님께로 나타나서 호라오란 말이에요. 보여서 깨닫게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육을 가진 우리에게도 말씀이 호라오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에니스키오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건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능력이 강해지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말씀 진리로 강건하게 되는 거, 요걸 에니스키오라고 해요. 그렇게 강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죽음을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강하게 하여서 십자가 죽음을 죽을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십자가 죽음을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음에 양식, 말씀을 먹으면 강건하여져서 십자가 죽음을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요걸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란 말이죠. 베레크, 무릎이 서로 비틀거린다라고 하죠. 피크. 굳건하던 그 율법, 두 마음의 그 무릎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약해지고 마침내 무릎을 꿇는 거란 말이죠.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라카. 같은 말이죠. 베레크와 베라카는 같은 글자예요. 그걸 바라크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라크란 말 자체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죠. 무릎을 꿇는 게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두 마음이 꺾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주장하던 두 손을 들어서 나의 그 권능 주장하던 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이 땅에서 성도가 받는 가장 큰 복이고 유일하게 참된 복이란 말이죠. 다른 복은 없단 말이에요. 다른 복은 찾는 게 아니에요, 성도. 오해된 세상의 그 복이 아니라 성도가 받는 유일한 복은 무릎을 꿇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는 내가 진리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단 말이죠. 오직 무릎이 꺾이고 하나님과 그 아들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게 성도의 복인 거고, 성도는 다른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참된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한 참된 복 많이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굳건한 그 율법의 두 마음이 꺾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주장하던 두 손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다른 복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두 마음이 완전히 꺾이는 참복을 영혼까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